우리 2020년 8월 23일 주일 우리 중고등부 예배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 화면에 같이 나갈 텐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목표가 있는 삶은 아름다운 삶입니다. 목표가 있다는 것은 그 가는 길에 걸음마다 힘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분명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교과서에 그 시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목사님이 학창 시절에 교과서에 나왔었던 시인데 마지막 구절만 기억이 남아요. 김상용 씨가 썼었죠. 나무로 창을 내겠소. 목사님이 한번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 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론 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어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내가 이걸랑 함께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냐건 웃지요. 제일 인상 깊은 부분, 그리고 유일하게 목사님이 기억하고 있는 부분은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왜 사냐건 웃지요. 아무 욕심 없이 세속을 초월하여서 자연 속에서 달관적인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하고 있고, 그러한 것에 소박하고 만족한 삶 가운데 평화로운 웃음을 짓고 있는 듯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주어진 삶에 만족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어찌 보면 이 시는 자신이 가져야 할 분명한 목표를 잃어버린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왜 사냐고 묻는다면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목표가 있는 삶이 아름답다. 목표가 있는 걸음이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표를 세운다고 해서 다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설령 이루지 못한다고 해도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삶 자체가 생동력이 있고 역동감을 준다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분명한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왕 목표를 세우려면 좋은 목표, 원대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야기하기를 내 삶의 목표는 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좋은 목표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살다 보면 돈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버는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 어떻게 쓰느냐가, 지혜롭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겠지요. 대학은 어떨까요? 나는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게 목표야.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름 좋은 목표예요. 구체적으로 전공까지 정했다면 더 좋겠지요. 아니면 나는 대학보다 빨리 취업하고 싶어. 역시 좋은 목표입니다. 또 나는 창업해서 사장님이 되고 싶어. 그것도 참 좋은 목표예요. 혹시 여러분 어렸었을 때 이런 꿈을 꿔본 적 있습니까? 목사님도 꿔봤었죠. 가장 크고 원대했었던 꿈. 내 삶의 목표는 대통령이 되는 거야. 어때요? 참 좋죠. 오래전 대통령을 꿈꾸던 한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책상에 자기 앞에 대통령 김아무개라고 항상 써놓고 늘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되려면 우선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고 해서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에 출마도 했답니다. 목표가 분명하니까 자신의 갈 길이 더욱 어떻게 해요? 분명했었던 것이죠.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대한민국의 14대 대통령이신 김영삼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꿈을 이루었다는 것을 정말 경험했었던 사람입니다. 어떠한 목표, 어떠한 꿈을 꾸는가는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돈, 명예, 좋은 대학, 대통령, 수많은 자신들이 길이 있고 꿈이 있지만 꿈 위에 꿈이 있고 목표 위에 최고의 목표가 있습니다. 성경 오늘 우리에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목표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했었던 본문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목표는 다른 차원의 목표들과는 다릅니다. 다른 목표들이 세부적인 것이라면 이 큰 제목과 같은 이것은 가장 최종적인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돈을 버는 이유도, 좋은 대학에 가는 이유도, 심지어 어떤 면에 있어서 대통령을 꿈꾸는 이유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시중에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개봉을 해서 상영을 하고 있어요. 이 목사님도 지금 영화를 보려다가 못 봤었던 것 중에는 오케이 마담이라는 게 있고 강철비 2 여러 가지 영화가 있지만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한 번은 감상을 해보아야 할 명화 중의 명화예요. 1981년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이죠. 영국과 미국이 합작으로 만들었었던 영화인데 1924년 파리 올림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당시 육상 선수이며 실존 인물이었던 금메달리스트 에릭 리델과 헤럴드 아브라함을 그린 영화예요. 그저께 신문을 봤는데 이 주인공 역을 맡았었던 명배우 벤 크로스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별세를 했다라는 기사도 읽은 것 같습니다. 실존 인물인 영화 속 주인공 에린이라는 사람은 중국 텐진에서 스코틀랜드인의 선교사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에릭과 헤럴드는 영국을 대표하는 육상 선수로 발탁되어져서 파리 올림픽에 참가하게 되어졌는데 이 에릭이라는 사람은 이 단거리 금메달 유망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경기가 주일날 잡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이 경기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난리가 났었죠. 단거리 주자로서 유망주, 금메달 유망주였던 이 사람이 주일에 이 경기가 있다는 이유로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언론과 국민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있었던 경기가 400m 경주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에릭이라는 사람은 단 한 번도 이 400m 경주를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일날 이 경기를 미루고 그 다음 경기인 400m에 참가를 해서 아주 기록적인 그리고 기적적인 기록을 남기는데 세계 신기록 47초 6분을 남겨놓고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어집니다. 한 번에 다 어떻게 돼요? 영국의 국민 영웅이 돼버린 것이죠. 인터뷰에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200m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다 달렸다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다 달렸는데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뛰었다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름에 이 에릭이라는 사람은요, 과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나중에는 중국으로 건너가 과학 선생님으로 있으면서 장로교 선교사로, 중국의 선교사로 그 역할을 감당했다고 해요. 그는 말하기를 내가 육상 선수가 되어 금메달을 딴 것도 그리고 과학 선생님이 된 것도 모두 중국 선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릭이라는 사람은 영국의 영웅으로만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최고의 목표였으면 아마 그랬었을 겁니다.
이 에릭이라는 사람의 최고의 목표는 누구였냐?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한 목표로서 자신이 겪어왔었던 수많은 그런 스펙들은 그 영광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선포합니다. So whether you eat or drink, 어떤 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so whatever you do,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너무 중요한 말이죠. Do all for the glory of God.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여라 라고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생각하면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고 목사님이 지난 설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는 진화론에 의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연으로 이 땅에 태어나고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연으로 만들어진 것에는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창조론은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었을 때는 그 안에는 분명한 뭐가 있어요? 창조됨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만들어진 모든 물건 가운데 우리가 물건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인격체이긴 하지만 극단적인 예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많은 물건들이 있어요. 그 물건들에는 각자가 뭐예요? 이용의 목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기록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살도록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창조된 것은요, 목적을 온전히 이룰 때 비로소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가장 빛나고 존귀한 존재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마 이제 화면에 뜰 텐데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그 영광이, 내 영광이 뭐 하나님께 올려지고 내 영광이 사라지거나 빼앗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삶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만큼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영화로운 자들로 만드신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요, 하나님만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돈을 목표로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돈을 추구를 하겠죠. 좋은 대학이나 명예를 쫓는 사람은 또한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겠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종적인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을 품고 하나님과 같이 영화로운 자들이 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목표입니까? 주사랑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다시 한번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목표가 있는 삶은 아름다운 삶이에요. 목표 중에서도 좋은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이 더욱 아름답고 빛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For the glory of God.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목사님에게나 혹은 우리 친구들에게나 주시는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목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의 삶 가운데 맨 앞자리에 최우선순위로 두고 한번 달려보자는 거예요. 최고의 목표를 향해서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자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만큼 영화로운 자로, 이 땅에서 행복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는 주사랑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주신 삶의 분명한 지표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 자신들의 꿈을 키워가며 발견해가는 시기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떠한 꿈을 꾸든지,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가장 중요한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을 위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목표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큼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주사랑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의 삶을 더욱 빛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짧은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금주까지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리기로 했는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나 코로나 그 예방 수칙, 이 준수 사항이 격상되어졌어요. 2단계로 격상이 되어지면서 8월 30일까지 이 거리두기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8월 30일까지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9월 첫 주, 9월 첫 주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다시 현장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달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큐티인 7, 8월 끝나게 되어지죠. 첫 주, 9월 첫 주에 가급적이면 9월 첫 주에 현장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었을 때 큐티 책자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도 영상 예배, 그리고 다다음 주에 현장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이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